말씀을 통해서 경계선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대상 5장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세 지파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들 지파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큰 군대를 이루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그 땅에서 그렇게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 우상 숭배하게 되어진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아수르 나라를 일으켜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점령당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령당해서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겪으며 이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다른 지역에 살게 되어진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경계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런 모습을 흔히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단강 건너가기 전 동편 땅에 이 세 지파가 살게 되어진 기원을 보면 민수기서 32장에서 이들은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청했던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역대상 5장에 그 족보나 면면이 드러나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는 가장 큰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 동편에 므낫세 반, 절반 지파가 있었고, 또 서쪽에도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에 이 약속의 땅을 배분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을 남겨두고 양과 목축을 남겨두고 이제 남자들만 전쟁, 정복 전쟁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보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어졌었던 이유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은 초원이고 기름지고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먼저 기업으로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래서 그 요청 따라서 그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땅이 어떤 영적으로 보면 경계선에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단강이라는 경계가 있어서 그 땅 서쪽으로는 이제 12지파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는 요단강이 큰 강은 아니고 뭐 경계다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선은 아니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먼저 기업을 받고 먼저 땅을 차지하고 먼저 그곳에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이 땅에서 이들은 어떤 흥망성쇠를 가지게 되어지는가? 오늘 먼저 18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큰 힘을 또 전쟁에 능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서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칼과 방패와 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쟁에 능한, 전쟁에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모습은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들이 싸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자, 오늘 이 모습만 보면 전쟁에, 사회생활 속에 능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절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모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바산에서부터 헤르몬선까지 바로 차지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육적인 모습에서나 신앙적인 모습에서나 참 탁월한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경계선에 신앙 가지고 있었을 때, 양다리 걸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만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도 있고, 때로는 편안할 때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도 있는, 즉 요단강 동쪽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땅을 먼저 차지했던 거예요.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먼저 내 몫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이 함께 하게 되어졌는데, 자, 이 모습은 우리가 경계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주의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을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자, 이들이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21절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전쟁에서 낙타를 5만 마리, 양이 25만 마리, 또 낙타가 2천 마리, 또 사람들은 포로로 10만 명을 잡았다. 이게 다 노예고 또 어떤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참 많은 노량물과 큰 대승을 이루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간음하듯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좋아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내가 편할 때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칫 경계선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세상적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믿음으로 서게 하기도 하는, 언뜻 보아서는 좋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분명 거기는 세속적 모습이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바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승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기도가 순간적인 승리가 되어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순간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살다가 이후의 모습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기도하는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경계선에 서 있는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요단강이 있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경계선을 건너가야 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때는 또다시 그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계선이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경계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으로 신앙의 역사를 다하고 있다가 또 내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다시 한번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떠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혹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다시 세상으로 또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의 편안함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거하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한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기도로서 날마다 승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섰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의 어떤 기도의 역사, 한 번의 믿음의 승리에 그것을 내 믿음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의 삶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